그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51절은 신약성경 199쪽가량이 있습니다. 5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저희들이 봉독하고 낭독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주님 도와주실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취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친히 감동하셔서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여행하며 또 바깥으로 또 좀 바람도 쐴 겸 해서 다녀올 시즌이 왔죠. 이미 우리 청년들은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양평으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우리 장년부와 함께 늘 거의 빠짐없이 한 10여 년 동안 움직였는데 항상 움직이다가 가지 못했던 곳이 있는데 양구 두타연에 아직 못 가봤습니다. 두타연에 갈 때 우리가 빠졌어요. 언젠가는 가게 될 것이고 또 가고 싶습니다. 근데 두타산이라는 이 산은 양구에만 있지 않고 진천에도 있고 전국에 많이 있대요. 두타산이라는 지명이 왜 많이 있냐 했더니 두타라는 용어가 불교 용어고요. 이게 뜻이 뭐냐니까 속세의 번뇌를 끊고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불도를 닦는 일, 이렇게 되어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산과 들로 다님 떠돌면서 온갖 괴로움을 무릅쓰고 불도를 닦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타라는 것이 뜻이 그래요. 두타수행이라는 말이 있는, 두타수행이 바로 뭐냐면 부처님처럼, 여러분 부처님을 가르치는 분이 계시지 않죠. 그분이 스스로 이제 나가서 도를 깨치기 위해서 수련을 했으니까요. 많은 제자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성장하고 제자의 길로 걸었는데, 그러나 부처님에게 가장 수제자였던 분이 있는데 가섭존자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설법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두타 수행을 했어요. 부처님처럼 따라 움직인 거죠. 부처님이 그렇게 도를 깨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간 혹은 여러 날 동안 금식하면서 또 유혹도 받고 시험도 물리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면서 득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행한 그 길로 가지 않고 책으로만 배우는 이 도는 배우고 익히는데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가섭이라는 사람은 나는 부처님이 갔던 길로 같이 가야 되겠다 하고, 많은 제자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설법을 듣고 깨치기 원하는데 이 사람은
짐보따리 하나 들고 산천을 떠돌아다니면서 거지처럼 빌어먹기도 하고 구걸해 먹기도 하면서 이렇게 돌을 깨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두타예요. 그게 두타요. 두타 수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는 어떤 좋은 일화가 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제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연꽃을 하나 설법하는 중에 연꽃을 하나 들었다는 이야기고, 연꽃을 집어들고 서 있는 모습을, 이게 무슨 화두처럼 말이죠. 연꽃을 하나 집어들었는데 많은 배우는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나 하고 앉아서 눈만 크게 동그랗게 떠지고 뜻을 깨우치지 못할 때, 그때 마하가섭이라는 가섭존자가 혼자 든 연꽃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부처님이 내려오는 이야기니까요. 구전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수제자로 이렇게 부처님이 이을 사람으로 이렇게 세웠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때 나온 게 바로 이신전심이란 말이 거기 나왔다네요. 이신전심. 이시 남편과 이시 아내가 마음이 통하는 게 이신전심이 아니고 뭐 이시 남편과 그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 부처님의 마음과 가섭존자의 마음이 서로 통했다라는 마음에서 이심전심이라는 것이 나왔고, 또 염화미소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네요. 염화미소가 뭐냐면 염화, 집어들다, 꽃화, 꽃을 집어들었을 때 미소를 지었다. 이게 바로 염화미소예요. 알쏭달쏭, 알까 모를까, 보통 사람은 깨우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많은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했을 때 그 부처님과 가섭이 통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참 큰 비전, 큰 꿈을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창조주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적인 계획 속에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차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구원자로, 우리의 구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전체를 다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긴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구원자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주예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기 때문에 마치 부처님과 가섭존자가 그렇게 마음을 맞췄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닮는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인 것처럼 서로 깨달아지는 상태, 서로 이해가 되는 상태를 우리가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스데반의 이 기사는 거의 전무후무한 기사입니다. 순교의 기사는 예수님 때부터 야고보에 이르기까지 순교의 기사는 성경에 더 나옵니다. 스데반도 순교하죠. 바울도 순교하죠.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합니다만은, 그리고 야고보도 순교해요. 얼마 안 있으면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수많은 기사 가운데서도 스데반만에게 주어진 특별한 고백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실 때 죽기 직전까지, 죽으신 후에도, 죽으신 직전까지도 하나님을 뵙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뵙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등지고 계시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외로움으로, 완벽한 버려진 채로 그렇게 계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버려진 채로 계신 분은 우리 주님으로 족해요. 스데반에 와서는 죽기 직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겠다고. 또 주님께서 시편에 110편 1절에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을 때까지, 내가 내 원수를 짓밟을 때까지
깨뜨릴 때까지 너는 나의 보좌 우편에 앉으리라 이미 예언하셨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건데요.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성경의 전무후무한 고백인가 하면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건 죽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바라보는 것은 그건 죽음이에요. 이건 이미 구약 성경 속에 많이 예시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했다고 하는 친구처럼 대면했다고 하는 모세조차도 지나가는 하나님의 등, 뒷만 보았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건 엄청난 고백이죠.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나오는 고백인데 이 스데반이라는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 근처에 가 있는 사람도 아닌 이 스데반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지어낸 말이 아니죠. 실제로 눈앞에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고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이런 신앙의 꿈이,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간직을 한번 해보기라도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품은 적이라도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거나 내 신앙의 어떤 참된 소망으로 자리한다는 것은 글쎄요, 많이 드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도전이고 또 거룩한 도전인데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이 신앙을 마칠 때 우리가 신앙을 마치고 주님의 앞에 나아갈 때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긴 할 텐데 그때 어떤 사람으로 우리 주님 존전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품어볼 가치가 있겠죠?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붙들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삶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지난 주에 보니까 구약 전체 말씀을 스데반이 요약하고 정리했습니다. 그죠? 정리하면서 모세 율법이 귀하고 그리고 모세 율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귀했던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중요한 성전을 허물겠다고 하고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고 모세 율법을 변개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스데반은 참남한 자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다, 신성 모독자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를 따른다고 하지만 항상 모세 말씀을 듣긴 들었지 한 번도 따른 적이 없다.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지 않느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 너희가 죽이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막 되물었습니다. 되묻고 그리고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 주님이 성전 지을 때부터도 내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계실 자가 아니라 나는 언제나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보이지 않는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타나신 이후에는 누구에게 계시기를 원하느냐면 성전체로 우리에게 계시기 원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이 몸이 이 썩을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그런 몸이 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선물로 우리에게 준 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전에서 동참하는 교제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구약을 정리한 후에 스데반의 마지막 정리의 말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선지자를 박해하고 바로 밑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박해하고 말이죠. 또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세 가지 스데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지 않았느냐. 두 번째, 선지자들 중에 다 한 명이라도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없지 않느냐. 세 번째, 모세로 받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지 않았느냐. 이 세 가지요.
이 세 가지를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이런 사람이 됐는가 하니까 그 이유를 말하기를 목이 곧은 백성인데 왜냐?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국부에 받는 것입니다. 할례 받는 곳이 따로 있죠. 그런데 스데반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할례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할례를 받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주님이 오셨고 특별히 어디에? 귀의 할례를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을 줄 아는 귀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맞죠? 들을 귀가 생겼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오고 그 마음을 찢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들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랍비가 되고 선생도 되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위대한 현자는 되었을지라도 마음과 귀의 할례는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 우리 주일에 뵙게 될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몸의 할례, 아브라함의 할례, 몸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당연히 그래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깨닫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인 것처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변함없이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듣지만 항상 성령을 거스르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은 지키지 않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이 설교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분함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한 이를 갈거늘 안 그래도 분한데 스데반이 더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더 분했죠. 스데반이 더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보니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건 여기서는 더 인내를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인내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들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봐서도 안 되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스스로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그 참남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본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여러분, 스데반도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이미 장성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아마 스데반의 나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지키고 살았지만 그도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채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사도들에게서 듣고 그가 깨달은 거죠. 그에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할례를 그가 받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아브라함 말씀으로 따로 놀지 않고
모세에 관한 말씀 따로 놀지 않고 이 모든 말씀이 거기에 요셉에 관한 말씀이 요셉의 말씀으로만 덩그러니 따로 있지 않고 그 각각의 예수께서 그 각각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계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은혜와 그 자비와 사랑과 그 진리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열린 거죠. 그 열린 눈으로 7장에 성경을 정리한 것이 스데반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스데반은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뭘 했어요? 예수께서 왜 주님이신지를 선포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구제 사역을 힘쓰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이야말로 그 어떤 곳에도 있지 않았던 전무후무한 복음의 역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살 길이라는 것을 스데반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스데반이 자기도 마음과 귀에 할례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교회 목사님들 몇 분이 강동교회를 중심으로 몽골 선교를 30년째 했거든요. 여병무 선교사님이 강동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30년째 그 사역을 하고 이제 지역 도서관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이게 세웠는데 이게 몽골이라는 그 지역에 가장 굉장히 필요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지역 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그 지역 도서관에 의대생 그 몽골인 여자 의대생이 와서 있다가 이번에 고비 사막을 4박 5일로 이제 신학생들 교육을 마치고 고비 사막 투어를 했는데 그 투어 안내자로 따라온 겁니다. 따라왔는데 이제 전에 예수님 복음을 들었어요. 십자가의 말씀도 알고 부활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듣고 만 거예요. 그거 듣고 자기 마음에 아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같이 갔던 사모님이 그 자매의 말을 붙여서 한국을 아니까요. 한국을 할 수 있는 자매니까 배워가지고 얘기하니까 이제 뭐 때문에 이 자매가 복음을 듣고도 마음에 영접이라든지 주님을 깨닫지 못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너무 착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선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모님이 조목조목 이제 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니까 생각이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깨우쳐 본 적이 없는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 남을 용서해주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가 일단 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 자매가 듣기는 들어도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복음을 깨닫고 다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간증을 영상으로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요. 잠깐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반드시 지나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될 부분이, 고백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에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되지 않고는 우리와 주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서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고백했거든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죄인인 사람만이 우리 주님과 상관할 수 있습니다. 이 자매는 그래서 주님을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제 오늘 스데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지만 성령이 나에게 권면하는 말씀, 내 마음에 깨우쳐주는 말씀을 내가 거스르고 있는지, 거스르는 것을 당연하고 생각하고 그게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아야 했다. 말씀을 듣고 받아도 그 말씀을 향한 설렘이나 두려운 마음이 없이 마치 어떻습니까? 길가밭에 떨어진 말씀처럼요.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 같이 말입니다.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사로잡힘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어기고 싶어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남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사무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비단 유대인들에 대한 비방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네. 아니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용을 말하고 있는 내용, 구원받은 사람의 내용입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가? 예. 정말 더 잘 살고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받을 때 정말 진심으로 내가 받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받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겁니다. 이 내용 세 가지, 이 세 가지 내용이 내 속에 여전한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이번에 청년 수련회 주제가 뭐였냐면 복원입니다. 복원이었는데 중요한 세미나 내용이 큐티예요. 경건의 시간. 매일 아침 혹은 따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묵상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 보자. 그렇게 해서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둘째 날 아침, 셋째 날 아침 다 적용을 해서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본문으로 나누고 서로 읽은 것을 고백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마 제가 사역한 이후로 경건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수련을 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너무 고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우리가 숙달되어야 할 것, 익혀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해서 이번에 어쨌든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보게 됐는데 우리 청년들 아마 글쎄요 수련회 갔다 와서 한 번, 두 번 이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잠깐 잊어버렸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1번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에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공중 예배는 정말로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공중 예배는 어떤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어가지고 이게 잘 기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고백 중에 한 자매는 이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또 고백을 하니까 완전 새롭다 이거예요. 적은 숫자가 많지 않은 숫자가 구체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누니까 더 말씀이 더 은혜롭고 또 잘 들렸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 우리가 여기 성경 필사를 다 끝내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지금도 필사하면서 걸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미 일독한 분도 계시고 또 밤낮으로 또 말씀을 틈나는데 보시면서 아침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부친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떠냐?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의 간증 귀하지만 나의 신앙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또는 취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뭐냐? 또 그것이 얼마나 습관이 되어 있느냐? 바로 이것이 뭘 말해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느냐 이거. 내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율법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귀하게 보기 때문에 설령 오늘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내일 아침에 이 말씀 앞에 내가 다시 서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이 나에게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바라봐야지, 살아생전에 그래야지, 이런 추상적인 위대한 꿈을 꾸기 전에, 그런 단계를 꾸기 전에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훈련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스데반의 고백은 우리에게 더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59절, 60절 보니까
보실까요? 59절. 59절 보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했을까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했습니다. 그리고 60절에 보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보니까 둘 다 누구 생각이 나요? 이 두 고백 다 주님이 하신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따로 떼놓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태생부터 다른 분이잖아요, 우리와는. 그러니까 주님이시니까 이런 고백했겠지. 근데 오늘 스데반의 고백을 보니까 주님 고백을 따라 했어요. 이게 그냥 말로 고백을 한 게 아닌 건 대부분 알겠죠? 죽음 직전에 한 고백이니까 없는 말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사무쳐 있지 않는 말은 결단코 나오지 않아요. 차라리 엄마라고 나오겠죠. 엄마. 우리가 위험한 순간에 나오는 터져나오는 엄마. 괴로울 때 터져나오는 엄마, 아빠. 이게 그렇게 터져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고백이 스데반의 입술에서 고백되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스데반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은혜로 그가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 평생의 고백기, 그 짧은 삶의 고백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일단 자기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구했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더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죽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사가랴예요. 사가랴. 이 사가랴는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좀 복잡한데요. 요시야 왕이 유대 요시야 왕이 있는데 요시야 왕의 할머니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이 권력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아들 왕 아하시아 왕이 죽고 난 후에 손자들 다 죽여버려요. 손자들 다 죽이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명의 왕자를 살리는데 그 왕자가 요시야 왕이에요. 한참 아달랴가 한 40년 통치를 하고 철권 통치를 하고 그리고 막 부패하고 정교적으로 타락한 통치를 하다가 요시야가 이제 7살 될 때 이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누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 여호야다의 아내가 이 요시야 왕을 건져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제가 선정을 베풀었어요. 믿음 안에서 살고 또 성전도 보수도 하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다시 부패한 길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보다가 이 이름이 좀 복잡하니까 혹시 모르겠네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직언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에게 왕이여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진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요시야 왕이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이 선지자 사가랴를 죽여버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무엘 때 선지자 때부터 이 사가랴의 피를 볼 때까지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사가랴 선지자가 죽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여 나 이 죽임당함을 신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억울함이 있으니 이 억울한 부분을 주님이 살펴주셔서 억울함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복권, 나의 명예를 회복해달라는 고백이거든요. 나를 신원해달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구약에 유명했던 이 사가랴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자기의 억울함과 이 부분들을 신원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마지막 고백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영혼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내 영혼을 아시는 주님이 나의 영혼을 책임져 달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당신께 맡깁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게 고백하고는 자기를 해코지하고 죽게 한 사람들을 향해 은혜를 원수로 갚았는데, 요시야 왕이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묻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요, 저들의 죄를 역시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선자도 고백하지 못한 고백입니다. 주님 안에, 은혜 안에 온 스데반이 유일하게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는 우리로서는 이 고백이라는 것이 너무 거리가 멀어요. 우리에게 이 고백을 나의 진실한 고백으로 내가 끌어오기가 너무 멉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주님께서 어떤 날에, 우리가 지금 평탄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평탄한 날 동안에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주 예수요, 내가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혔을 때, 주 예수요,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순전한 고백이죠. 그리고 혹여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기도까지 스데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비전과 지경에서는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믿음까지 내 믿음의 비전과 그 그림 속에 내가 간직하고 있던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이 우리를 건전하고 건강하고 거룩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고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되고 새롭게 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 합당하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부처님에게 돌아갈까요? 네.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조금 우리의 실천의 지경이 넓어져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한번 싹 키워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 내가 지금 잘 모르지만 주님이 걸었던 길을 내가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걸어갔던 길을 내가 걷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런 길을 걸을 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또 주님도 스데반에게 보좌 우편에 있는 주님을 나타내 보일 정도로 그 스데반의 영과 영이 서로 만나고 통했다는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의 비전을 내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비전을 갖기 위해서 나의 삶의 선택, 내가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해 보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스데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강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도전입니다. 이 고백을 조금은 불편한 마음으로, 그러나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품고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